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는 그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예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일을 찾고 계시고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 성화의 문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내적인 성숙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살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엿보이지 않고 또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암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많은 이들이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실망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데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것을 보면 별 차이도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컬이라는 그 베스트셀러를 지었던 그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지적하면서 그 고민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서 한 1년쯤, 한 365일을 떼어내서 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좀 한번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메시지대로 좀 살아보는 시간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고 좀 그런 이야기를, 그런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삶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또 겉으로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여도 만일 그 마음에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닮는 삶의 변화가 그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정말로 은혜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예수님 이렇게 믿게 된 다음에 일어난 자기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적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중3짜리 아들하고 아주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대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잠깐 잠이 들었대요. 잠깐 쉬려고 했는데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옆에서 자기를 꼭 껴안고 자고 있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중에 그분 자신이 변화되고 그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얽혀있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의지나 지혜로 풀려고 하면 잘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그냥 예수님 믿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애쓰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그냥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문제가 풀려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우리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또 주님 말씀한 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업적보다 또 어떤 기적보다 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이벤트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에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도 여전히 미워하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돈을 밝히고 거짓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룬 일이, 그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큰 일을 이루셨던 분들이 돈이나 여자나 윤리적인 문제에 넘어져서 믿는 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기적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그때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그리고 일을 해석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럴듯한 말로 세상 욕심으로 유혹할 때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안목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방에서 그 비난의 눈길이 예수님께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더럽고 추하고 이 아주 부정한 죄인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눈으로 그 여인을 보셨고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딸로 보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 많은 우리들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을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우리의 마음에 좀 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을 할 때 아주 정확하게 쉽게 그 답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게 되면 분별의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물어도 자기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오해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사단이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려 할 때마다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을 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려면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을 묻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까지 낮추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해지셨다고 이 겸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다음으로 하고 나를 가장 마지막에 놓는 마음, 그게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약한 아내가 되고 약한 남편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약한 아내가 되고 약한 남편이 되면 행복해지는데 요즘에는 그런 지혜가 다 사라지고 사람마다 다 싸워서 이기려고만 한다고, 그 지혜를 다 잊어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 그 섬김의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늘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교만한 마음에는 무엇을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늘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 이익을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낮추어 보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따를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닮는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아들을 잃은 과부의 눈물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도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던 나병 환자들이나 여리고의 맹인이나 두사 소경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식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이 허물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양보도 할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도 있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은혜가 다 떨어지면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 그런 것만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혹시 굳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을 깨워서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주께 돌아가는 모습들이, 그 노력들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낫을 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낫이 필요하니까 옆집에 가서 이제 낫을 좀 빌려오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옆집에 갔는데 아주 매정하게 거절을 당했어요. 이제 빌려달라고 하니까 절대 못 빌려준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집에서 거꾸로 낫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괘씸하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낫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아버지, 지난번에 갔을 때 저 집에서 우리 날 안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빌려주지 않겠다 하는 것은 복수하는, 원수 갚는 마음이고, 저 사람은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빌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빌려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는 마음이고, 비록 저 사람이 나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의 처지가 딱하고 낫이 필요하니 그것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복수하는 마음으로 혹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너보다는 훨씬 낫다 하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혹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많은 문제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러면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그 사람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면 거기에 해결책도 있고 길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사정이 있으셨겠지. 그럼 거기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거기에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다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긍휼의 마음, 그리고 은혜가 흐르는 그 마음이 풍성해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저희 교회에 예수님이 보여주실 때 그 은혜가 풍성히 흐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보다 낮은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가나의 그 혼인 잔치 이야기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막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칼을 뽑았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정말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순종이 가진 핵심이, 순종의 요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종에는 크거나 작거나 간에 다 장애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자꾸 미루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이 순종의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정말 순종할 때마다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때 순종하기를 참 잘했어요. 그때 참기를 잘했고, 인내하기를 잘했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잘했고, 기도하기를 잘했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희 연합의 공동체에 늘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사실 믿음의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좀 결단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고, 좀 애쓰는 것도 필요하고, 씨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완성된 존재가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훈련되고 나서야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는,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훈련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빚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그 순종의 훈련이, 그 신앙의 훈련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할 때까지, 우리들의 습관이 될 때까지 이 훈련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에게 매일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영적 습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서 매일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기독교 잡지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진짜 오지에서 병원을 운영하셨는데, 하루는 그 근처 부족이, 그 마을에 있는 한 부족의 청년이 이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그 칼로 자기 발등을 찍어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뭇잎으로 싸가지고 병원에 왔더래요. 그래서 그 청년의 발을 막 이렇게 소독하고 치유를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의 어머니가 막 헐레벌떡 병원까지 뛰어왔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래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무하러 숲에 갔는데 시간이 돼도 오지 않아서 숲에 가보았더니 막 이게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그 뚝뚝뚝 떨어져 있는 그 핏방울을 따라서 찾아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따라서 살아가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가 있지, 그 깨달음이 찾아오더랍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내어주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고
또 참으로 변화된 삶도 살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은혜의 길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닮기 위해서 애를 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과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말이나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